오늘 설교 제목은 타인의 곤경을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라. 곤경이라는 말의 국어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곤란한 경우나 처지, 몹시 괴롭고 어려운 처지. 인생길에서 곤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이건 타이건 곤경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곤경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곤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곤경의 날에 구원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함께 관련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곤경과 관련해서 곤경 받는 날에 구원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곤경의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곤경의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곤경을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러시아 선교 여행을 갔다가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는 분에게서 오늘은 톨스토이 생가를 좀 가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제 가슴이 막 설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우리가 많이 읽었고 저도 많은 작품들을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살았던 그 집을 방문하게 된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톨스토이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시절의 대지주였음에도 그의 집과 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대지주라든지 혹은 종교와 관련된 것들은 무참히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러하다 보니까는 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것, 집이라든지 기물 혹은 종교 건물 같은 것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생가의 기물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더니 톨스토이는 노년에 자신의 돈으로 땅을 사서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농노들의 비참한 삶을 보았을 때에 톨스토이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갖게 되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후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농노들이 톨스토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생가와 기물들은 그대로 놔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곤경을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곤경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자, 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곤경을 이용하는 자, 교활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곤경을 슬퍼하며 함께 짐을 지는 자, 선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니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수년 이상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하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가지고 먼저 사울의 세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칼에 의지해 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해 죽겠다. 그래서 칼을 의지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목숨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좀 죽여달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 혹시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은 좋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중의 삶은 좋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이 좋아야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처음은 어떠하든지 시간이 흐를수록 잘 돼 가지고 아니면 혹은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이 좋은 삶이 진정하고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지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교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의 경우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중상을 입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게 부탁하기를 나를 죽여 달라 하기에 보니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과 팔에 차고 있는 이 고리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아니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면 혹시 다윗에게 칭찬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까 생각하는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야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곤경을 이용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기막힌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중생 폭행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용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 그 여중생을 사진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곤경당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든지 주목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권을 취하려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을 당할 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을 당하건 말건 무관심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도 무관심 속에 던져버리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에 무관심한 자, 곤경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이 곤경당할 때에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적이죠. 이 정적이 제거되면은 자기 인생이 활짝 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큰 슬픔과 고통으로 자기의 옷을 잡아서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며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17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조상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사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혹시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그를 찾아가지고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 북한에서 김정은 참 지독하죠. 삼촌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이게 자기의 어떤 권세에 대해서 혹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거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전 왕조에 속했던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그에게 그 재산을 주고, 그리고 함께 곤경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큰 곤경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때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것들 중에 하나가 사울과 다윗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보게 되면은 사울과 버금가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었어요. 정욕으로 다른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살인범이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큰 곤경을 치르는 일이 있었지만 다윗의 그 나중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거기서 회복돼 가지고 다시 왕권을 취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곤경 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곤경 중에서 구원을 받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회개에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 중에 한 가지가, 사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곤경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그 사람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를 주고 손해를 안겨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슬퍼하고 그 곤경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서 그런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었을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보이는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인 것뿐이지 다 죄인인 것이고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기막힌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속에서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그동안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까? 긍휼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동안 선하게 대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선하게 대해주는 긍휼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선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곤경을 당함에도 그를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거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셔야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긍휼을 행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본문의 사건 바로 다음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찌오아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하고 고통하고 금식하고 애가를 부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왕도 죽고 왕위를 이어갈 그 아들들까지 죽어버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에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성으로 올라가라. 어느 성으로 올라갈까요? 헤브론 성으로 올라갈지니라. 당시 상황은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사울의 왕권을 이어야 할 사울의 장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나면 누구나 속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유력한 정치가를 만나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왕권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간다면 어느 성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먼저 기도하는 다윗은 범사의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다윗의 평생 동안 그 삶이 이루어졌어요.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의 자세가 다윗의 마음에 긍휼의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유익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의 유익함들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악인이 그 가운데 돌아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악인을 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깊이 교제한다면 그 사람을 닮게끔 되어져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주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다가 문제는 내게 있으니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고 있다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바른 기도인 것이고, 기도는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전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기도의 수고를 했더니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야 될 책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자녀들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하심을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될 무슨 의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행위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라. 긍휼을 행함으로 곤경의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소유하며 내가 변하는 중에 긍휼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